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 텍사스 거리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2시간 이내에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떻게 살해됐나, 누가 죽였나 이분만에 다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 절반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몇 해 전에 코카콜라 회사가 2000년도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코카콜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모토를 세워놓고 실천에 옮겼는데 2000년도에 전 세계 사람들은 코카콜라 맛을 다 봤습니다. 한 회사에 그러한 일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도 코카콜라 맛을 보게 하는 것을 하나의 회사의 방침으로 세워놓고 실천에 옮겨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2000년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생수를 가지고 계셨죠. 누구든지 그 생수를 맛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세계 80억 가까운 인구가 그 생수를 맛본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도 또한 모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두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될 거고, 이것은 우리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역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의 사명이요 꼭 우리가 해야 할 최대의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질지어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컴패션이라고 하는 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얘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workman, co-worker,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는 반드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꾼은 일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일터가 어디냐? 이 세상이라고 했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 코워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가보면은 경쟁의 세상이요, 바쁜 세상입니다.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저기에 찬 세상입니다. 잔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참 좋은 세상이다.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코워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세상의 부귀와 쾌락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즉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나?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실패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직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코워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코로나도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6초마다 6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답니다. 이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예수님이 내가 돌보지. 세계의 80억 인구 중에 약 10억 명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돌봐야지. 동남아시아의 8천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비타민 A의 결핍으로 시력을 잃고 있답니다. 한 어린아이당 1년에 단지 몇 브러치의 약만 먹이면은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 그걸 누가 도와줄 것이냐? 예수님이 내가 도와주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사람들이 보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있다고 꼭 여행사에다가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나병 환자 수용소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에어컨디션 버스를 가지고 나병 환자 수용소를 갑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 뭐 찰칵찰칵 사진을 찍는데 미국의 금발머리의 여자 선교사가 환자의
손등이나 발등에서 고름 나는 것을 다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다가 하도 그게 흉하니까 사진을 안 찍고 자기가 중얼중얼 거립니다. 나는 누가 돈 100만 불을 주더라도 그 짓은 안 하겠다. 그걸 들은 금발머리의 미국 선교사가 고개를 쳐들고 그 관광객을 미소를 지면서 바라보면서, 선생님, 저도 누가 100만 불 줘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깜짝 놀란 관광객이 그럼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합니다. 사진 못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가서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고향, 부모, 친척들 다 버리고 낯선 한국 땅에 와서 나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름을 닦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엄청 변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러한 선교부에 기증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 사역자들, 코워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뭐가 중요하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찬양,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 이거 다 멜장 헛거예요.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코워커, 사역자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죠. 누가 나더러 목사님 다시 목회를 한다면은 뭐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설교 적게 하고 기도 더 많이 할 거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기도는 성공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땅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코워커는 기도해요. 마틴 루터는 그가 태어난 당시 종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활애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위대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잔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그 결과로 감리교회 새로 창설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기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되었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잔 낙스의 기도가 메리 여왕을 떨게 했고, 조지 뮬러의 기도가 거대한 고아원을 새겼고, 에븐 라버츠의 기도가 웨일스라고 하는 나라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선지자를 얻을 수가 있었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 소년 시대에 그런 구두 수소공이었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윌리엄 캐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해졌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선 가게 자기 자리 앞에 3개 지도와 3가지 표를 적어놓고 매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 3가지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Great vision, 놀라운 큰 비전을 가져라. 2번째로 Great prayer, 큰 기도를 해라. 3번째로 큰 기대를 가져라. Great expectation. 그래서 Great vision, Great prayer, Great expectation. 이 3가지를 써놓고 3개 지도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남의 구두수선 가게에 수선이나 하는 사람이 꿈을 품어봤자 수선 가게 하나 정도 차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윌리엄 캐리의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품고 그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원조 윌리엄 캐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보내가지고 캘카다에 윌리엄 캐리 대학까지 세우고 엄청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코워커,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코워커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해는 경건치 아니하매 점점 나가나니.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코워커, 하나님의 사역자는 반드시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척 스웬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성결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챔피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코워커는 반드시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젓갈로 유명한 강경에는 한국 남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자 최초 예배지인 강경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를 온 존 타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예배당을 지을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순사가 달려들어 구타를 해 온 몸이 상했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 문제까지 불거졌고 결국 일본은 사과를 하고 목사님에게 5만 달러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목사님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번 돈으로 그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살이 하면서까지 지은 교회, 이 얘기는 이 교회의 정신이 되어 존 타마스 선교사님 이래로 전해져 왔습니다. 일제치하 시대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학생들이 참여한 유일한 반대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또 6.25 동란 중에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폭탄이 떨어져도 불발이 되고 북한군도 이 교회만큼은 수색을 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죠. 믿음의 유산이기도 한 우리 교회당이 지어진 이야기와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신앙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과 사랑의 정신을 제대로 받들고 전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코워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코워커, 하나님의 동역자 되려면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되나? 참 스튜어트 해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해멀은 예수를 믿은 후에 때때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1949년도에 로산젤레스에서 그 대단한 부흥회를 했을 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에 속한 옛날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회의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놀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교회 나왔는데 저놈이 언제 다시 자기 옛날 친구한테 돌아가지 않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자기를 아프게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좀 나만 못한 사람, 나만 덜 배운 사람, 나보다 덜 배운 사람, 나보다 뭐 재산이 좀 적은 사람이 교회 오면 당신은 저 뒤에 앉아 있어라. 옷이나 잘 입고 권력이나 있고 돈 많은 사람, 아우 선생님 이 앞에 와서 앉으세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처음 나와서 어디에 앉을 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이 안내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서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형제로 껴안고 도와주고 입맞추고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